오늘 성만찬 예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성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성찬식이 무슨 관련이 있나? 우리 한국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식을 행하는 이것만 성찬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식탁이 참 많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많이 가지셨어요.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자들이나 큰 호텔 같은 데서 초청받은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집을 자주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보통 기대하기를 큰 식당이나 좋은 그런 잔치를 기대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초청받고 초대받은 자리는 그렇게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잔치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어요. 오늘 이 성찬이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소외당한 분들, 외로운 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을 초청해서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우연히 오셨건 아니면 습관대로 오셨건 전혀 기대하지 않고 만찬에 참여할지라도 이 마태처럼 수지 맞는 시간, 정말 은혜 되는 시간, 내 인생에 참 좋았던 그런 성찬의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죠. 9절 말씀이에요. 9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가만히 어디 정주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주변 일대의 교통 요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왜? 마태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어도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 마태는 특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 누가는 늦게 12제자가 아니었는데 사도가 된 인물이지요. 그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제자이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음서예요. 긴 복음서 28장까지 예수님의 일대기와 교훈과 기적과 행동들을 기록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의 복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주로 독자로 삼고 기록한 책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아주 꽤 분량도 많거니와 내용도 풍부해요. 이 마태복음은 아주 굉장히 정중한 어투로 막 급하지도, 그리고 막 어려운 말도, 그리고 너무 천박한 말이 아니라 아주 정중한 용어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만나시고 부르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는 뜻밖의 지금 예수님 만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셨다. 예수님은 마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에 앉는 우리 성도들도 보시고, 아래층 교사들도 보시고, 저 위층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보시고,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다 보시지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도 분명히 보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도 주님은 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볼 일이 있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물건을 챙기려고 교회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2층 새벽기도실에 아직도 불이 남아있고 누군가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엎드려서 막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겠죠? 목사도 못 보고 성도들도 다 떠났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무언가 헌신하고 또 섬기고 남을 도울 때에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도우셨구나, 아무개 장로님이 역시 하셨네, 이렇게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헌신하셨구나, 누구인가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는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움이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았듯 우리의 모든 모습, 행동, 표정, 마음, 감정까지도 보시고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격려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교정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마태에게 순식간에 초청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때에 놀랍습니다. 마태가 고민했던가요? 생각해보고 따라갈게요. 며칠만 말미를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중간에 쉬었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여러분, 마태의 입장에서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보장된 자리예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지만 이거는 돈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마음껏 돈을 벌고 나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관에 앉을 정도 마태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고 경험이 적지 않았을 거고 시간이나 세월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벌었을까요?
그럼에도 순식간에 그 모든 자리를 떠나서 박차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마태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죠.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서 있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불신, 거짓, 이단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막 엉뚱한 이런 상상도 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따라가지 않아. 하지만 현대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거 우상인 거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리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가버나움 어느 동네의 세리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제자가 되고 유명한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항상 강조하는데 기억하시고 계시죠? 성찬에 앞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 감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먹고 나갈 때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 3대 고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토라, 구약 성경, 더 넓게 말하면 구약 성서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탈무드는 알고 토라, 구약은 알지만 이 미시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닐 때 마침 구약 선생님이 이 미시나에 대해서 아주 전공자예요. 옥스퍼드의 고전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서관에 제가 근무하는 곳에 바로 건너방에 계셨는데 항상 이 미시나 책을 가지고 다니는 걸 봤어요. 탈무드는 사실은 이 미시나를 더 해설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탈무드는 1톤 트럭 가까이 돼요. 꽤 책이 분량이 많아요. 근데 미시나는 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토라는 5권에다가 거기 성문서, 예언서를 집어넣어서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미시나는 법전이라 할 수 있고 랍비들의 토론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미시나이거든요. 근데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들이 몇 그룹이 있어요. 도박꾼들, 도박하는 이들, 그리고 비둘기 경주자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경마하듯이 비둘기들은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길른 비둘기들. 그런 것을 가지고 시합을 해서 돈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들, 또 안식년이나 안식일에 생산품을 파는 이들. 안식년이면 쉬어야 되는데 안식년 때에 생산한 것을 파는 이들, 이건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전이니까. 자, 그런데 세리는 그 후에 생긴 그런 역할이지만 역시 죄인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이잖아요. 그리고 고리대금처럼 업자처럼 남의 돈을 빼앗는 이들이 세리니까 죄인 취급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신기하게 마태의 집에서 누가 초청을 했습니까? 마태가 초청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저자예요.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좀 내고 싶지 않을까요? 약간 숨겨져 있지만은 자기가 이 모임을 주선했다, 자기가 초청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적을 때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여요.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마태의 집에서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의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얼굴도 안 봐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식사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 앉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도 역시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이들은 세리들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식사도 하지 않아요. 얼굴도 잘 안 보려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마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어요. 마태의 집에서 만찬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성찬에 함께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들의 모임이든지 성찬,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가질 때는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아무개야 너 마음이 아프구나, 아무개야 너 속상하구나, 아무개야 너 아직도 분노가 있구나, 아무개야 너 문제가 있구나,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1절 읽고 싶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마태를 보고 예수님만 죄인들 세리들 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에 이들은 안 가니까. 그런데 밖에서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을 끄집어내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내가 무슨 성찬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성찬 받는다고 뭐 변하겠느냐? 이 성찬이 뭐냐? 이게 그냥 교회의 행사가 아니더냐?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을 넣고 방해하고, 그리고 회방로는 회방꾼들이 꼭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직접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더냐라고 비방합니다. 아마 사탄이, 마귀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그리고 우리 속에 온갖 그런 잡생각, 잡념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성찬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작은 것에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아니, 성찬이원 저 사람이 왜 나를 빼놓고 뒤로 붙어가지? 왜 나에게는 그냥 이렇게 스킵, 이렇게 지나치고 말까? 놓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순서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은 성찬에 앉을 때 우리 앉아 있는 좌석이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위원들이 길게 팔을 이렇게 늘릴 수도 없어요. 가급적이면 자리가 넉넉하니까 양쪽에 통로 쪽에 이렇게 옮겨 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성찬위원들이 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례하는 목사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성찬식 할 때요, 원래 한번 여쭤볼게요. 떡하고 포도즙이죠. 그런데 뭘 먼저 먹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포도주를 먼저 나눈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식서를 보려니까, 지금은 뭐 예식서를 안 봐도 훤히 제가 기억하지만 그 당시는 처음이니까 예식서를 보게 되죠. 예식서를 보고 지금 떡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잔을 나누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안수 집사님이요, 이분이 저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그래도 오늘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뭔 은혜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바꿔서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좋게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고 나를 위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데, 이 떡이 뭡니까? 시장에서 파는 거, 제과점에서 만든 거, 그리고 집에서 담근 거, 이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앉아 드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태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성찬을 통하여 결단하고,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